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을 할 건데요. 창세기 8장의 제목을 보니까 홍수가 그치다로 나와 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기억하사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뚜렷이 새겨 항상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노아의 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겨 놓은 것처럼 한시도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며 지켜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또 바람을 땅 위에 라는 말씀이 1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루와 흐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용어는 매우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공기의 운동으로 생기는 바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용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쓰일 때에는 하나님의 신, 성령을 가리키며 인간에 대하여 쓰일 때에는 호흡, 마음, 정신, 생명, 영혼 등을 가리킵니다. 전 세상의 대홍수로 뒤엎었던 물을 감소시킨 바람은 어느 태풍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력이었습니다. 이 바람은 먼 훗날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동풍이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완전한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신이 사랑하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다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2절입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아멘. 자, 까마귀를 내놓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뜻은요. 뱃사람들은 날아가는 방향 때문에 까마귀를 이용합니다. 까마귀가 택하는 방향을 주목함으로써 선원은 육지가 어느 쪽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까마귀는 습성상 썩은 것을 먹기 때문에 방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멘. 8절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아멘입니다. 여기서 비둘기라는 말씀이 또 나오죠. 비둘기란 뜻은요. 히브리어로 요나라고 합니다. 두 개의 어원이 제시가 되는데 하나는 아냐라고 해서 박해, 핍박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아나라고 해서 애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둘기 종류는 지속적으로 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해사들은 착륙 지점이 어딘지 알아보기 위해 비둘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는 한 가까운 곳에 착륙 지점이 없다는 것이죠. 비둘기는 해발 낮은 곳에서 살며 식물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아멘. 9절입니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들어준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또 기다렸다 이런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요.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몰고
온 사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다시 생명력이 소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노아는 그 기쁨에 동참할 것을 굳게 믿으며 마음 설레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발견한 후에는 장차 주어질 영광된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것도 바로 노아와 같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나이다. 아멘. 13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의 뜻은 노아는 여러 번 땅에 물이 거치는 것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방주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처럼 나올 때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영적 성숙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자, 16절입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20절인데요. 20절에 제목이 있네요. 노아가 번제를 드리다. 이런 제목입니다.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자, 여기 제목이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번제는 올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희생 제사가 아니며 헌신, 감사, 봉사의 의미를 지닙니다. 번제는 제물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단을 쌓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뜻은 고대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피 흘림이 반드시 동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단은 일반적으로 높은 위치에 깨끗한 돌들을 쌓아 올림으로써 세워집니다. 이것은 제사가 이 지상에서 수행되는 것이면서도 제사의 대상과 목적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만나는 신성한 행위임을 드러내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위였습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사는 지금의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뜻은 이 본문을 직역하면 다시 그 땅의 모든 날들에는 여전히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일단 이 땅이 노아 홍수와 같은 전 세계적인 파멸이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이러한 평화의 기간은 땅의 날들 동안만 유지되는 것이고 장차 땅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있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현 우주의 붕괴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노아 대홍수 심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 마지막 대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자는 이러한 대심판의 와중에도 구원의 방주를 탄 노아의 가족처럼 구원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영화롭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을 할 건데요.